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19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른 전령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가 다시 세 번째로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 라마의 나요트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라마의 나요트까지 걸어가는 동안 줄곧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서 달아나 요나탄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가 무슨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왕자님의 아버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분께서 이렇게 제 목숨을 노리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왕자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사실을 요나탄에게 알려 그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왕자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저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일이 초하룻 날입니다. 제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레 저녁 때까지 들에 숨어 있도록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만일 좋다 하시면 이 종이 무사하겠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께서 저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아십시오. 요나탄이 대답하였다. 자네에게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만일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기로 작정하신 줄 내가 알게 되기만 하면 어찌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겠는가. 요나탄이 다윗에게 자 들로 나가세 하고는 둘이서 들로 나갔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자네를 해치려고 하시는데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자네를 무사히 떠나가게 해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탄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네.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이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또한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땅 위에서 없애버리실 때에도 내 집안과 의리를 영원히 끊지 말아주게. 요나탄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 모레가 되면 더 멀리 내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바위 옆에 머물러 있게.
그러고는 시종을 지켜 가서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면서 그 시종에게 화살이 내 쪽에 있다 집어라 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아무 일 없을 터이니 안심하고 나오기.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네. 임금은 여느 때처럼 벽 쪽에 있는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요나탄이 일어섰다. 사울 옆에는 아브네르가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날 곧 초하루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사울은 아들 요나탄에게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희 시족이 성읍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형님이 다녀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왕자님 마음에 드신다면 조용히 가서 형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이의 아들놈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도 내 나라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니 당장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들여라. 그러자 사울은 요나탄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그래서 요나탄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이튿날 아침 요나탄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시종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갔다. 요나탄은 자기가 쏜 화살이 떨어진 곳에 시종이 다다랐을 때 그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화살은 더 멀리 있지 않느냐.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러나 요나탄과 다윗은 그 까닭을 알고 있었다. 시종이 떠나자 다윗은 바위 옆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하였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탄은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다윗이 아히멜렉 사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맡겨보내는 이 일을 아무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부하들과 이곳 어느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사제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보통 빵은 내 수중에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거룩한 빵뿐입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제야 사제는 거룩한 빵을 다윗에게 주었다. 주님 앞에 바친 제사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침 그날 주님 앞에서 물려내고 따끈한 빵으로 바꾸면서 치워놓은 것이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지금 혹시 사제님께 창이나 칼이 없으신지요? 임금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다른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달아나 갓임금 아키스에게 갔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는 갓 임금 아키스가 몹시 두려워 그러자 아키스가 신하들을 꾸짖었다. 미친놈이 아니냐. 어쩌자고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츠파로 가 모압 임금에게 청하였다.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저의 부모님이 임금님과 함께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가드 예언자가 다윗에게 일렀다. 이 산성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서 유다 지방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신하들을 꾸짖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라. 이사이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모두 천인 대장이나 백인 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들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제가 이사이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브로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임금은 노베에 있는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멜렉 사제와 그 아버지 집안의 사제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이 모두 임금 앞에 나오자 사울이 그를 꾸짖었다. 너는 어찌하여 이사이의 아들과 더불어 나를 거슬러 음모를 꾸몄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음식과 칼을 내주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여쭈어 보아 오늘 이처럼 나에게 맞서 일어나 나를 노리게 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느님께 여쭈어 보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야 시작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이 일의 책임을 이 종이나 이 종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작건 크건 이 모든 일에 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임금은 자기 주변에 둘러선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돌아서서 주님의 이 사제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그가 달아난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임금의 신하들은 감히 손을 들어 주님의 사제들을 치려고 하지 않았다. 사울은 그 사제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에브야타르는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사제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사실 당신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 내 목숨을 노리는 것이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그가 주님께 제가 가서 저 필리스타인들을 칠까요? 하고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필리스타인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해 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어서 크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가 구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 올 때 그는 에봇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 사울은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려고 모든 군대를 소집하였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의 종인 저는 사울이 그일라로 와서 저 때문에 이 성읍을 파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크일라 주민들이 저와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다윗은 광야의 산성에서 살았다. 다윗이 지프 광야의 산속에 살고 있는 동안 사울은 날마다 그를 찾아다녔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탄은 다윗을 찾아 호레스까지 와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를 격려해 주었다. 둘은 주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호레스에 남고 요나탄은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마음이 내키시는 대로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우리 쪽에서는 임금님께 그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철저히 준비하여라. 내가 듣기에 그는 아주 꾀가 많다고 하니 그가 어디로 가는지 누가 그를 보았는지 잘 알아보아라. 그들은 일어나 사울보다 앞서 지프로 갔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이 산 이쪽에서 쫓아가자 다윗은 부하들과 산 저쪽에 있다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쳤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뒤쫓다 말고 필스티아인들을 치러 돌아갔다. 그리하여 그곳을 갈림 바위라 하였다.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는 길 옆으로 양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굴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죄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였으니 말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제 갈 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제 내 후손을 내 뒤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집안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맹세해다오.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묻었다. 그 뒤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거칠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 남자는 칼렙 족이었다.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카르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댁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댁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카르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나발에게 다윗의 이름으로 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잠자코 기다렸다. 그러니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털을 깎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하고 이르자 모두 허리에 칼을 찼다. 다윗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다. 이리하여 부하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둘에서 지내며 그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 내내 우리는 아무런 괴로움도 당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주인님과 주인님 집안에 돌이킬 수 없는 화가 닥치고 있으니 마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할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님은 성미가 고약한 분이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뒤따라 갈 테니 나보다 먼저 가거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다윗이 말하였다. 내가 광야에서 나발에게 속한 것을 모두 지켜주어 그에게 속한 것 가운데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해주었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나귀에서 얼른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나리께서는 나발이라는 고약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신 여정은 나리가 보내신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당신 여종이 나리께 가져온 이 선물은 나리의 뒤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리를 쫓아다니며 나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 나리의 하느님 앞에서 나리 목숨은 생명의 보좌에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나리 원수들의 목숨을 팔맷돌처럼 팽개치실 것입니다.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피를 흘리며 몸소 복수하시다가 나리께서 후회하시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리께 복을 내려 주실 때 당신 여종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고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그대가 막아주었으니 그대와 그대 분별력에 축복을 드리오. 다윗은 여자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으며 말하였다. 이보시오. 내가 그대의 말에 귀 기울여 그대의 청을 들어주었으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나발에게 그동안의 일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나발은 심장이 멎으면서 돌처럼 굳어버렸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내가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을 갚아주시고 당신 종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나발이 자기 악을 되받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아비가일은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다음 이 종은 나리 부하들의 발을 씻어주는 계집종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이미 이즈리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다. 지프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윗이 여심원 맞은 쪽 하킬라 언덕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심원 맞은 쪽 하킬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고 있다가 사울이 자기 뒤를 쫓아 광야로 온 것을 알게 되었다.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다. 그는 사울과 네리의 아들인 군대의 장수 아브네르가 자고 있는 곳을 보아두었다. 사울은 진지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야영하고 있었다.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르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다윗은 맞은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멀리 두고 산꼭대기에 서서 다윗이 아브네르를 꾸짖었다. 너는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자가 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이쪽 군사 하나가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해치려고 들어갔는데도 너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지켜드리지 못하였느냐.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물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다윗은 제 목소리입니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이제 이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임금님을 부추기시어 저를 치시려는 것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분께 바치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상속재산을 더 이상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면서 그들이 오늘 저를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소중하게 보아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여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다윗아 복을 받아라. 너는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사울도 제 자리로 돌아갔다.
다윗은 일어나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함께 갓 임금 마옥의 아들 아키스에게 넘어갔다. 사울은 다윗이 갓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다. 아키스는 그날로 지클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지클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임금들의 차지가 된 것이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올라가 구스루족과 게레즈족과 아말렉족을 습격하였다. 그들은 텔람에서 수르를 거쳐 이집트 땅에 이르는 지역의 주민들이었다. 아키스가 오늘은 누구를 털었소 하고 물으면 다윗은 유다의 네겝입니다 하거나 여라호므엘족의 네겝입니다 또는 카인족의 네겝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하였다. 그러나 아키스는 다윗이 제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사서 이제는 영영 내 종이 되겠구나 하며 다윗을 믿었다. 다윗이 아키스에게 대답하였다. 알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종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아키스는 다윗에게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그대를 평생 나의 경호원으로 삼겠소 하고 말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수넴에 모여와 진을 치자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 여쭈어 보았으나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 사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갈아입고는 부하 둘을 데리고 밤에 그 여자에게 가서 나를 위해 혼백을 불러 점을 쳐주고 내가 말하는 망령을 불러 올려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일로 그대가 벌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그 여자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사울이 다시 그 여자에게 어떤 모습이냐 하고 묻자 겉옷을 휘감은 노인이 올라옵니다 하고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묻느냐.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타오르는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자 사울은 곧바로 땅바닥에 벌렁 나가 떨어졌다. 사무엘의 말에 몹시 겁을 먹은 데다 밤낮으로 온종일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여 기운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도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음식을 좀 차려드릴 터이니 잡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기운을 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그 여자 집에는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서둘러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하여 빵을 구워서 필스티아인들은 모든 진영을 앞에게 집결시키고 이스라엘은 이즈리엘에 있는 샘가에 짐을 쳤다. 그런데 필스티아 제후들이 이 히브리인들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아키스가 필스티아 제후들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임금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지 않소.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 이미 한두 해가 되었지만 나에게 망명해 온 날부터 이날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가 바로 사람들이 춤을 추며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하고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요. 그러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필스타의 통치자들 눈에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소.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내 눈에는 그대가 하느님의 천사처럼 좋은 사람이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필스티아 제후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가면 안 돼요 하고 말하였어. 그리하여 다윗과 보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필스타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스타인들은 이즈리엘로 올라갔다. 거기에 있던 여자들을 비롯하여 어린이와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제 길로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수하 군사들은 더 이상 울 기운조차 없을 때까지 목 놓아 울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모든 군사가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쓰라려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자고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 하느님 덕분에 힘을 얻었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이 강도떼를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쫓아가거라. 반드시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지쳐서 부소르 겨울을 건너지 못하는 부하 200명은 그곳에 남겨두고 다윗은 부하 400명만 데리고 계속 쫓아갔다. 또 말린 무화과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2뭉치도 주었다. 이것을 먹고 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사흘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크렛 쪽의 네겝과 유다 지방과 칼렙의 네겝을 습격하고 치클락을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 보니 과연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필스타인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온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온통 먹고 마시며 흥청거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족이 빼앗아간 것을 모두 되찾고 두 아내도 되찾았다. 양떼와 소떼도 모두 빼앗았다. 사람들은 앞에 서서 이 가축대를 몰고 오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이들 가운데 악하고 고약한 자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이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은 하나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마다 제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이 일을 두고 누가 그대들의 말을 들을 것 같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다 똑같아야 하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오. 다윗은 지클락에 돌아온 다음 자기 친구인 유다 원로들에게 전리품의 일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여기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일부를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아로에르, 시프못, 에스트모아, 호르마, 보르, 아산, 아탁. 필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스타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공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공수들에게 큰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그와 함께 죽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 건너편과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스타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 필스타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야베스 기럇의 주민들은 필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 다음 그들은 그 뼈를 추려 야베스에 있던 에셀나무 밑에 묻고 이랫동안 단식하였다. 사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은 채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왔다. 그가 다윗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말해보아라 하자 그가 대답하였다. 싸움터에서 군사들이 달아났습니다. 또 많은 군사가 쓰러져 죽었는데 사울 임금님과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께서 창에 몸을 기대고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병거와 기병들이 그분을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자 제가 보기에도 그분께서는 쓰러지신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지 않아 그분 곁으로 가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에 쓰신 왕관과 팔에 끼신 팔찌를 벗겨 여기 나리께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탄 그리고 주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안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애도하고 울며 저녁 때까지 단식하였다. 다윗이 내가 어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입이 너를 거슬러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활에 노래라 이름 붙여 유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일렀다. 그 애가는 야사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소식을 가세 알리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 전하지 마라. 필스타인들의 딸들이 기뻐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좋아 날뛰라. 요나탄의 활은 살해된 자들의 피와 용사들의 굿기름을 묻히지 않고서는 돌아온 적이 없고 사울의 칼은 허공을 치고 되돌아온 적이 없었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그는 너희에게 장식단인 진홍색 옷을 입혀주고 너희 예복에 금붙이를 달아주었다. 나의 형 요나탄, 형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오. 형은 나에게 그토록 소중하였고 나에 대한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다웠소. 그 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이르셨다. 다윗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자 그분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다윗은 함께 있던 부하들도 저마다 가족을 데리고 올라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 자리 잡았다. 심부름꾼들을 야베스 기럇 사람들에게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은 사울에게 그토록 충성을 다하여 그의 장례를 치렀으니 주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죽은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목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다 집안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기랏과 아수르족과 이즈리엘, 에프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다. 추리아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과 마주쳤는데 한편은 못 이쪽에 다른 편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부하들이 일어나 정한수대로 나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베냐민 사람 12,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이 나갔다. 그날 싸움은 매우 치열하였다. 아브네르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하였다. 아사엘은 아브넬의 뒤를 쫓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고 아브넬의 뒤만 따라갔다. 그러자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려 젊은이나 하나 잡고 그를 털어가라. 그러나 아사엘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래도 아사엘은 물러서기를 마다하였다. 그래서 아브네르는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등을 뚫고 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자리에 다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멈추어 섰다. 그때 베냐민의 자손들은 아브넬의 뒤로 모여들어 한 무리가 되자 어떤 언덕 꼭대기에 버티고 섰다. 요압이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대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이 되어서야 군사들이 저마다 제 형제의 뒤를 쫓는 것을 그만두었을 것이다. 그날 아브네르와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를 지나 요르단을 건너고 오전 내내 걸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베냐민 사람과 아브넬의 부하를 360명이나 쳐 죽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